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시작합니다. 시리즈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오늘 말씀도 중요하지만 앞뒤 맥락 그리고 지난주 설교, 지지난주 설교들을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유익합니다. 그래야 이 흐름 안에서 전체 맥락 안에서 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경 말씀들을 다 쪼개서 우리가 흔히 설교 들을 때 이렇게 쪼개서 많이 듣잖아요. 쪼개서 듣게 되면 이게 무슨 교훈처럼 무슨 초등학교 때 우리 교장 선생님 훈한 말씀 하시듯이 좋은 말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쪼개지면. 근데 전체 흐름 안에서 보면 또 다른 모습이, 다른 의미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얼핏 말씀을 보면 뭘 해라, 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지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시를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다음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서신 안에서 정말 중요한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 있는데 이 내용, 이 고백, 이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이게 복음의 본질이기도 한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설명을 그러니까 뭔가 전제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왜 오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안 오셔도 되잖아요. 신이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서 말구에 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대신 희생 제물이 되시고 왜 그렇게 하셨죠?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겸손.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 겸손하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안 그러면 말씀으로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는 게 그렇게 힘든가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당신께서 낮은 모습으로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데 이런 사건들의 집약체가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나와요. 다다음 시간에 이렇게 이어서 보게 되는데 오늘은 겸손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의 겸손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 마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한 마음이 돼야 될 이유가 있고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고 이런 내용들을 오늘 설교하게 되는데 이 한 마음이 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된다는 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 사이에도 한 마음 되기 어렵습니다. 한 마음으로 뭘 한다는 게 사실 그렇게 살면서 쉽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전혀 남남인 사람들이 몇 명이서 한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한 마음으로 뭘 한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인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이 돼야 되고 오늘 이제 말씀 쭉 나열되어 있는데 겸손해야 되는데 이 겸손의 표본이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겸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잖아요. 겸손할 수 없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겸손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게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이고요. 겸손이란 말만큼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겸손하면 이런 내용이지 하고 대략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겸손의 내용보다는 겸손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한 형제 자매로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부분으로 좀 이렇게 좀 자세하게 말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잘 설교되지 않아요.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이 됩시다.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한 생각으로 그렇게 합시다 라고 만약에 설교를 매일 한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렇게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막 계속 그런 얘기하면 답답할 거예요. 하지만 이게 기독교의 본질 중에 하나인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자주 설교되지 않았다 뿐이지 사실은 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 내용들을 보면서 좀 내용이 좀 많아요. 왜냐면 나열식으로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많지만 제가 빨리빨리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필요한 것들을 잘 메모하시거나 잘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시작되면서 겸손하게 한 마음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한 개인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함께 섬기면서 함께 사랑하면서 가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만약에 개개인이 스스로 혼자서 하는 거였으면 그냥 뭐라 그러죠? 이게 산속에 들어가서 절에서 이렇게 수양하는 그런 불교 같은 종교가 우리 기독교 처럼 됐을 거예요. 근데 한 개개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독교의 본질은요, 우리예요,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거고요. 함께 형제 자매가 되는 거고요. 함께 천국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본질은 뭐냐면 형제 자매예요. 한 식구인 거예요. 한 가족이고요. 피가 섞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아래서 한 가족인 거예요. 형 동생이고 형제 자매고 부모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한 마음으로 해야 왜냐하면 한 마음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는데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거는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 이거는 당연히 하는 거고요. 이거 말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것만 하면 다 할 거 다 했다가 아니고요. 쉬지 않고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 무엇인가가 뭐냐면 오늘 보면 5가지 정도 나와요. 첫 번째는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저 자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 힘든데 왜 누구 자비를 베풀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권면할 위치도 아닌데 무슨 권면을 하고 무슨 누구를 위로하고 그럴 만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럴 만한 그릇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상황도 그렇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께서 왜 그것을 왜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우리한테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지키게 하셨어요. 긍휼을 베풀게 하셨고요. 위로를 주게 하셨어요. 권면하게 하셨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삶의 모습에서 그걸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간다. 이게 뭐냐면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요. 무슨 세상에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꿈꾸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을 보여주셨잖아요.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잖아요. 병든 자,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그다음 억울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 위로하시고 그들 도우시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단 말이에요. 그걸 따라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따라 살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 때 반드시 함께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두 마음이 아니에요. 세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사람마다 참 생각들이 많습니다. 저마다 생각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로 무조건 그 어떤 공동체 어떤 모임에 사람이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아니면 2명이 됐든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있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공동체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해야 돼요. 권면하는 일, 그리고 위로하는 일, 교제하는 일,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일들은 반드시 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5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보고 넘어갈게요. 먼저 권면을 왜 한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 권면이라는 게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장과 성찰을 위해서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면이 자칫 잘못하면요, 교회에서 한 사람을 놓고 무슨 조리돌림 하듯이, 무슨 인민 재판하듯이 막 비난하고 그 사람 죄를 막 까발려가지고 사람들이 다 같이 한 통속이 돼서 뭐 이렇게 심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돼서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권면의 본질은요, 목사도 권면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치리하고 권면하고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권면은 그 사람을 무너뜨리거나 그 사람에게 죄를 묻기 위해서, 그 사람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실수와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어떤 무지함, 아니면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돕고자 하는 게 권면입니다. 잘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제대로 가게 하기 위해서 옆에서 도와주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마음이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희망이 없어, 이는 싹이 노래, 이 사람 해줄 필요 없어.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조금만 해주면 나아질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하고 관계가 뭐 앙금이 있어가지고 보기도 싫어.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는 절대로 권면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권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주변에 흔히 보는 그냥 면박주기 뭐 이런 거고요.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임은요, 권면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도 인간적으로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죄를 짓거나 늘 그렇게 살잖아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죄를 지으면서 삽니다. 그럴 때 죄를 지었지만 아무에게도 제지받지 않고 아무도 그것을 지적하지 않으면요, 그거 당연한 줄 알고 그거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삽니다. 거짓말도 그렇잖아요. 누가 거짓말했다는 걸 지적하지 않으면요,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살아요. 그게 인간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권면이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데, 특별히 윤리적인 권면이 아니라 이건 신앙적 권면이에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에 매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것들에 매이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주변에서 권면해 주셔야 돼요. 권면하지 않으면 모른다니까요. 자기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권면하는데, 이게 한두 사람이 내가 많이 배웠다고, 아니면 무슨 나이가 많다고, 또는 뭐라 그럴까요?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한두 사람이 대표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을 권면하고 이러는 것은 보기 좋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바울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바울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위대한 사도인데도 그는 스스로 내가 지적해서 권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지적해주고 한 마음으로 그 사람이 성찰하고 스스로 깨닫고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우라. 이게 권면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권면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아프게 하고 그 사람들한테 너 이 잘못을 했으니까 죄값을 받아라,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보면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해야 될 두 번째가 위로예요. 여러분, 위로는요 자칫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위로는요, 아이고 우리가 힘든 일 당했는데 잘 될 거야, 아니면 이것도 지나가고 나면 비 온 뒤에 땅이 굳듯이 단단해지게 될 거야, 이런 얘기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해보세요. 위로 받아야 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려요. 안 들려. 아니, 지금 당장 어려움을 당하고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위로하면 귀에 들어옵니까? 그래서 함부로 위로하면 안 돼요. 가볍게 위로해서도 안 됩니다. 정말 진심으로 위로해야 되고요. 위로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내가 그냥 덮어놓고 그냥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잘 될 거야, 아니면 위로 힘들지만 이 또한 지나가고 나면 좋아질 거야, 아니면 지금은 어렵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잘 될 거야, 이런 정말 가벼운, 정말 아무 근거 없고 대충 가볍게 위로하는 말을 전하지 마세요. 그냥 차라리 그럴 바에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의 진심을 가지고 진심의 마음으로 그냥 바라만 보세요. 차라리 그게 더 위로가 됩니다. 제가 위로의 얘기를 하는 이유가 목사이기 때문에요. 힘든 일, 어려운 일 당하시는 분들을 자주 뵙게 돼요. 그게
우리 이 목회자들의 어떻게 보면 숙명 같은 건데, 힘든 사람들을 위로해야만 되는 그런 위치가 되는데, 때로는 위로가 안 될 때가 있다니까요. 위로가 안 나와요. 제가 예전에 한 20여 년 전에 일산에서 부목사 할 때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정말 너무 예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성실하고 착한.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아기가 이제 막 죄송합니다. 아기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위에 하나가 있고 2살인가 3살짜리 아이가 하나 있고 이제 태어난 지 한 100일 된 애기 둘이 있는데 너무너무 이뻐요. 남편도 너무 착하고 순하고 부인도 아주 착하고 아주 젊은 사람이 아주 정말 보기만 해도 컴퓨터고 애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런데 남편이 출근하다가 오토바이로 출근하다 트럭에 치여서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출근하다가. 근데 장례식장에 갔는데 깐난이를 안고 있는 애기 엄마와 이제 3살짜리 이제 걸어다니는 애기를 보고 무슨 위로가 나오겠어요? 위로가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위로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위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무슨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위로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위로를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 있다니까요. 그건 내가 위로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실 거라는 걸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계신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에게 위로의 은혜를 주실 거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모두가 똑같은 마음으로. 이해가 되셨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위로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 진심으로, 물론 진심으로 그 사람을 돕고 무엇인가 해줘야 되겠지만, 여러분, 인간의 위로는요, 귀에 안 들어옵니다. 정말 절박한, 너무나 끔찍한 일을 당하면요, 인간의 위로는 귀에 안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위로의 손을 내미실 것입니다라는 그 선포가 믿음이 되고, 그것이 희망이 되고, 그것이 소망 가운데 자기를 위로와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 줘야 돼요. 그것이 위로입니다. 세 번째는요, 교제. 우리는 모두가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때로는 기질이 달라요. 성격이 달라서 조용한 사람과 그냥 막 이렇게 외향적인 사람과 이런 한 자리에 다 모여 있잖아요. 부유한 사람, 사업에 실패하신 분, 많이 배우신 분, 배우지 못하신 분, 건강하신 분, 건강하지 못한 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극단적인 모습들로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따지나요? 여러분, 혹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부자인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가졌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배웠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그거 따지십니까? 그러면 기본이 잘못됐어요. 기본이 뭐냐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야 돼요. 신이었던, 하나님이었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저 사람과 높고 낮음을 따지는 건 너무 우스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제라는 것은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 더 높다, 목사니까 더 높다, 장로니까 높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그 교회에서 제일 낮은 사람이고요, 장로가 그 다음으로 낮은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을 섬기는 거는 목사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 섬기지 않잖아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잖아요. 목사는 있어요. 그래서 제일 낮은 사람입니다. 교제라는 것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고, 뭔가 한 마음으로 서로 소통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한 마음이 돼서 와르르 달라붙어가지고 그 사람 돕고 위로해주고, 누군가가 잘못한 일이 있거나 우르르 모여가지고 그 사람 돕고 그 사람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이게 교회의 교제예요. 교제의 본질은 뭐냐면요, 패를 나누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싸우는 거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심지어는 교회에서 싸움이 나면요, 법정에다가 경찰에다 신고하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와서 재판 걸고 소장 넣어서 변호사 오고 재판 가서 교회 재산 나누고, 이게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원래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원래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니까, 교회가 한 마음이 안 되니까,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죠. 인간이 뭐 조금만 욕심이 들어오면 금방 갈라섭니다. 그래서 정말 한 마음이 된 교회는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철저하게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면요, 그런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면 절대로 한 마음으로 교제하지 않아요. 그리고 긍휼, 여러분 모두가 이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긍휼을 왜 베풀어야 되냐면, 긍휼이라는 것은 이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 말씀 안에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자주 보는데, 긍휼의 핵심은 뭐냐면요, 행동하는 거예요. 긍휼은 마음으로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겪으시고 특별히 십자가의 그 고통을 견디셨던 그 행동하는 모습, 기독교는 행동하는 종교입니다. 말로 이렇게 하는 종교나 아니면 거칠애로 이렇게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종교가 절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몸을 던지는 거고요, 희생하는 종교고요, 헌신하는 종교입니다. 교회에서 헌신을 빼면요, 희생하지 않으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냥 그럴듯해 보이는 종교의 탈을 쓴 곳이지, 기독교의 본질은 이 행동하는 건데, 행동이 뭐냐면, 내가 손해보는 거 알아. 이렇게 이 행동을 하면 내가 손해를 보고, 이 행동을 하면 내가 더 불리해질 수 있고, 이 행동을 하면 오해받을 수 있고, 이 행동을 하면 사람들로부터 좀 비난받을 수 있어. 그렇지만 해요. 그렇지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사역하는 동안에 사람들 그렇게 비웃고, 그 다음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공격하고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그럴 때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말 한마디만 해도, 예수님께서 정말 그 명령 한마디만 해도 거기 까불던 인간들 다 그냥 쓸어버릴 수 있지만, 예수님 그냥 묵묵하게 그냥 자기 일 하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긍휼은요, 행동하는 건데,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면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어떤 불쌍히 여김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작정하신 이유는요, 인간이 불쌍해서요. 인간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이 구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그나마 잘했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그나마 나은 게 있기 때문에 구원하셨으면, 우리는 여기 아무도 없어요. 여기 있을 만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전 인류 중에 한 1%도 안 될 거예요. 그런 의미로 착한 사람만 골라서, 쓸만한 사람만 골라서 구원하셨으면. 그런데 불쌍하니까 제일 못난 사람, 제일 약한 사람, 제일 나쁜 사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인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일 불쌍하니까, 제일 못났으니까, 제일 어리석으니까, 그래서 구원하시는 게, 그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긍휼의 마음은요, 모두가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긍휼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기억하면서 사는 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할 만한 것들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정말 하고 싶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해야 돼. 그 행동함이 긍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긍휼함이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비슷한 말인데, 자비예요. 자비도 물론 이렇게 행동하는 거지만, 자비의 본질이 긍휼과 좀 다른 게, 자비는요, 본질이 사랑이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긍휼은 행동하는, 밖으로 드러나는 그 외향적인 부분이라면, 자비의 본질은요, 마음이 없는 행동도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도울 때 마음 없이도 얼마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속된 말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릴 때는 정말 어리석어서, 제 어릴 때는 길에 거지들이 좀 있었습니다. 요새는 없지만, 거지 알잖아요. 구걸하시는 분들. 거지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럼 그들한테, 특히 교회 앞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주일날 교회 이렇게 가다 보면 교회 앞에, 그 사람들은 정말 돈 많이 벌었어요. 하여간 교회를 갈 때 거지가 있으면 주머니에서 헌금하려고 했던 거 좀 나눠가지고, 쪼개가지고 그렇게 주고 갈 때가 있었거든요. 그게 선한 마음과 자비의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때는 어린 마음에, 거의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였는데 그렇게 주고 나면요 스스로 뿌듯했어요. 난 참 자비를 베풀었다. 나는 좋은 일 했다. 이런 거에 내 교회 가면서 어려운 사람, 그냥 거지에게 적선을 해줬다. 나는 참 좋은 일 했다. 기분 좋다. 이런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니까.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비라는 것은 본질이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행동이 돼야 돼요. 저는 돈은 줬을지 몰라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거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요, 그냥 내 만족을 위해서 자비하지 마십시오. 내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부하지 마세요. 내 만족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지 마세요. 먼저 자비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하냐면, 자비의 마음은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자비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 혼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인가 하고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주변에서 오해하거나 질투하거나 비웃거나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나요. 자비의 마음, 선한 마음으로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돕고 막 이럴 때 모두가 같은 마음이 아닐 때는요. 그 자비의 마음으로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기 힘들어진다니까요. 계속 그렇게 가는 것들이 주변의 어떤 오해와 주변의 어떤 질투와 주변의 어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자비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 긍휼의 행동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개인이 모두 자비한 마음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되 모두가 똑같은 마음으로 누군가가 자비의 마음으로 긍휼한 삶을 살 때 그것을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같은 마음이 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바닥에는요 그리스도의 겸손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바라보면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과 내 마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겸손하게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전제가 뭐냐면 한 마음이 된다는 건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노력해야 돼요. 어렵기 때문에 애써야 됩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은혜 받으면 한 마음이 된다? 은혜 받아도 한 마음 안 돼요. 여러분, 100일 기도하고 무슨 40일 금식해도요, 한 마음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한 마음은 내가 한 마음 되고자 한다고 한 마음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똑같은 마음이어야 한 마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한다고 한 마음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은 되게 굉장히 어려워요. 믿음 좋은 사람이 많다고 한 마음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많고 자기를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자기 정말 인생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헌신적인 사람이 많다고 해서 한 마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다르고 자기 고집이 강하고 자기 주장대로 살려고 하면 한 마음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요 마음을 같이 하지 않아요. 마음이 자기 생각,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마음이 되고자 하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지도자가 되고 싶어요.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자기가 생각한 자기 믿음대로 자기 열정대로 이런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모두를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거는 한 마음이 되진 않습니다. 한 마음은요 내려놓음이 있어야 되고요. 자기가 나서지 않고 다른 사람을 높여줘야 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이 많다고 해서 한 마음이 안 되는 이유는요, 일단 모두가 한 마음이 되고자 하는 그런 관심과 애정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내가 동일하게 똑같이 내가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공동체 일원으로 속하고 싶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고요. 내가 여기 있는 공동체보다 내가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성경도 더 많이 알고 있고 기도도 더 많이 하니까 이들에게 내가 어떤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정이 없어집니다. 그 공동체에 대한 애정. 왜냐면 자기는 똑똑하고 뛰어나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자기를 따라오지 않으면 당신들만 손해지. 내가 바른 길을 제시할 텐데 당신들이 따라오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당신들 손해 아니야. 이런
정말 교만함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공동체의 내가 일원이기 때문에 자랑스럽다. 내가 은총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은총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이 너무 보람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마음의 공감과 애정이 사라지면요. 한 마음이 되려는 시작조차를 안 합니다. 여기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 속한 것, 내가 그리스도인에 속한 것,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 마음이 될 때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거고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뭐냐면, 여러분 같은 사랑이라는 것이 내가 정말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저 사람도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저 사람도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서로가 순수한 사랑, 이게 같이 함께 모여서 사랑하자가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사랑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한 마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아무리 충만할지 몰라도 그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끌어올려서 한 마음이 되려고 그러면요. 누군가는 나와 다른 어떤 마음들과 다른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요. 절대 한 마음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같은 사랑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건 같은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사랑의 방식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지켜보고 이렇게 방관적이고 좀 이렇게 그런 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고받는 것이 서로 뭐라 그러죠?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주기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사랑에 대한 개념과 행동 방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사랑을 끌어모아서 끌어올려서 한 마음, 다 같은 사랑,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이 안 되는 겁니다. 한 마음은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끄집어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내 노력과 내 사랑으로는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한 마음 되는 게 제일 힘들어요. 한 생각, 한 마음, 한 사람을 갖는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이유가 내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노력이 아니기 때문이고요. 내 어떤 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럼 뭐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끄집어내야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와서 그 사랑들을 가지고 같은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한 마음이 안 되고 뭔가 갈라서고 두 마음이 되고 세 마음이 되고 막 편이 갈라지고 할 때는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끄집어내셔야 돼요. 나의 머리로 옳고 그름을 따지고 내 생각으로 이것은 이렇게 가는 게 맞다, 이거 주장하지 마세요. 그거 주장하면 개파가 하나 더 늘 뿐이에요. 계속 쪼개지기만 합니다. 하나가 된다는, 이 붙여지는 거는요, 우리가 다른 생각, 다른 마음들이 하나로 붙여지는 그 본드 역할을 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이 우리들의 갈라진 마음들의 본드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뜻을 합하여. 여러분, 뜻을 합한다는 게 왜 어렵죠? 뜻을 합하는 것이 왜 어렵냐면요, 무엇이나 일을 해요.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봄, 가을로 교회 대청소를 한번 합시다. 예를 들어, 그런 뜻을 정했어요. 우리가 다 같이 하기로. 그러면 뭘 해야 되죠? 사람마다 자기들 개인적 상황들이 있잖아. 무슨 바쁜 사람도 있고, 그때 무슨 다른 일을 해야 될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동조를 못 해요. 그러니까 뜻을 합한다는 것이 왜 어렵냐면요, 시작부터가 잘 안 돼. 우리의 뜻이 잘 안 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상황들이 다 다르니까, 살아가는 모습들과 살아가는 어떤 상황들이 다르니까 뜻이 안 모여요. 무엇인가를 선택했는데 그 선택을 모두가 선택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그것을 결정하지 못해요. 내가 언제 교회 청소를 한번 해야 되겠다, 자발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은 했는데, 어떤 사람은 첫째 주에 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둘째 주에 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강제적으로 뭘 하자라고
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면 저는 그런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누군가가 싫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누군가를 억지로 끌고 와서 시키는 거, 그것이 제일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여러 가지 여건이나 환경 때문에 못하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게 차라리 낫습니다. 어쨌든 뜻을 합한다는 건 선택의 문제가 일단 어렵고요. 선택이 잘 안 되고, 두 번째는요, 우선순위. 내가 그 어떤 뜻을 합할 때 그 뜻을 정했으면 그 뜻이 제일 우선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항상 우선순위가 그게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예를 들어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 기도회를 합시다 라고 정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나가서 봉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선교 헌금을 해서 우리가 어려운 지역에 선교 헌금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각이 다 달라. 그리고 우선순위가 달라.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뭔가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믿음 안에서 좋은 일을 하기를 결정을 했는데, 결정만 했지 우선순위가 달라. 이게 더 중요하다, 저게 더 중요하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사람마다 다르고, 그리고 과정. 여러분, 과정도 되게 어려워요. 과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해봤던 걸 하는 것은 좀 나은데, 처음 하는 일도 많잖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것을 처음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할 때도 많습니다. 이럴 때 이 과정을 어떻게 진행해 갈 것인가. 경험이 전혀 없는 우리가, 그리고 어떤 기술도 없고 어떤 전문성도 없는 우리가 이 일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프로세서로 할 것인가를 정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도 이거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무엇을 맡기고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이게 조직을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는요, 혼자 할 때는 혼자 하면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기로 해놓고 혼자 그걸 하기로 했으면 혼자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할 때, 뜻을 같이 해서 그 일을 할 때는요, 조직이 필요해요. 누군가는 앞서 나가고요. 누군가는 전쟁도 조직이 필요하잖아요. 교회도 조직이 필요하고, 회사도 조직이 필요하고, 모든 인간들의 어떤 공동체는 조직이 있어야 운영이 돼요. 효율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조직을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누가 책임을 질 것이고, 누가 지시를 할 것이고, 누가 따를 것이고, 누가 그 일에서 더 많은 희생과 더 많은 시간을 들일 것이고, 이런 어떤 조직을 만들고 위계를 만든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마다 위로 올라가려고 해서 내려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이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살면서도 쉽게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기업에서도, 학교에서도, 그 다음에 사회생활에서도, 심지어는 우리 주변의 친구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항상 한 마음이 되지 않은 채로 어떤 조직 안에서, 위기 안에 어떤 구조 속에 살아갈지라도 단 한 군데,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단 한 군데에서만큼은 위아래 없이, 조직 없이, 정말 높고 낮음 없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함께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조직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십자가 지시면서 너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이걸 만드신 거 아니에요. 교회만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밖에 사회에서 그 어떤 조직이 구조가 없이, 조직이 없이, 위아래 없이 그렇게 서로 형제 자매로 서로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한 뜻이 한 마음이 돼서 움직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데가 어디 있어요? 교회 말고는 없어요. 교회 말고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데서 회사가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요, 회사 굴러가지 않아요. 학교나 무슨 조직이, 무슨 관공서가 그렇게 되면요, 절대 일 안 합니다. 굴러가지는 않아요. 교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마음이 돼서 굴러가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한 마음이 되는 것이 목적이지. 세 번째, 오늘 주보에 보면 남을 낮게 여기라. 오늘 주보에 이게 남을 낮게 여기라.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한 마음을 이루기 위한 베이스, 기초는 겸손이라 그랬잖아요. 겸손의 뿌리가 뭐냐면요, 내가 나 혼자 겸손하려고 그게 아니라 지금 이 겸손은 이 한 마음이 되고자 하는 공동체가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냐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똑같은 마음으로 겸손해야 되는데 그 겸손이 뭐냐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그러면 한 마음이 된대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제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보다 낫다고 여기면 그러면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겸손의 아주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이 나보다 낫다고 여기시고 계시나요? 그게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핵심 중에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은요, 그냥 보여주는 겸손이 아니었고, 발을 씻기면서 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길 정도로 겸손한 스승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었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까지도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더, 사랑하고 더 낮게 여기기 위해서, 그래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들이 죄인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불쌍하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기 위해서 그들의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엄청난 승격을 하게끔 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높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높여주셨냐면 자기 목숨을 대가로 지불할 만큼 훌륭한 존재로 바꿔놓으신 거잖아요. 이것이 남을 나보다 낫게라는 그리스도 정신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겸손 또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 사고방식의 틀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건데 그 낫게 여기는 게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남이 나보다 나은 존재라고 립 서비스 하지 마세요. 그냥 말로만 하지 마시고 여기서 핵심은요. 남이 나보다 낫다고 정말 생각하시려면 남이 나보다 나은 점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은 그래 이 사람은 나보다 나아 이런 식으로 입버릇처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식으로 막연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에게서 이 사람이 아무리 나보다 못한 게 많더라도 나보다 모든 것이 떨어졌을지라도 단 한 가지라도 나보다 나은 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보다 못하고 여러분보다 정말 모든 면에서 부족해 보일지라도 여러분보다 뛰어난 게 단 한 개라도 더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이게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안 찾으셨어요. 안 찾았을 뿐이지 찾아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보다 뛰어난 것이 반드시 한 개 이상 있습니다. 그럼 그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야. 라고 그제서야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한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모였는데 다 나보다 못한 것만 찾아보면서 저 사람 나보다 키가 작아, 저 사람 나보다 뭐 공부를 못해서, 저 사람 나보다 돈이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가 모여 있으면요 한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서 저마다 저 사람은 그래도 나보다 정말 겸손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나보다 정말 세심하고 정말 섬세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따뜻하고 더 말을 좀 예쁘게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정말 나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시는 분인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계속 찾으시라고. 그래야 나보다 낫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얘기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점을 무조건 찾으셔요. 찾다 보면요 계속 나옵니다. 사람이 놀라워요. 그래서 뭔가 그전에는 다 나보다 못한 것 같은 사람이 어느 순간 내가 나보다 나은 걸 찾으려고 했더니 찾다 보니까 점점 많아져서 어느 순간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는요 기준이 나보다 낫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나보다 낫다라고 얘기할 때 그 나음, 더 뛰어남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평가하지 마세요. 어떤 평균점에다 하지 마세요. 보통 사람들에 비하면 저 사람 저런 면에서 더 나은 거야. 아니면 일반적인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저 사람 저 정도면 훌륭한 편이야.
이렇게 따지지 마세요. 자기를 기준으로 하세요. 항상 자기. 나보다 뛰어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겸손해질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가벼운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정말 이중적이고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내가 깨달을 수 있어.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하세요. 나를 기준으로 할 때 상대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은 이것은 그냥 좋은 거다, 처세술이다, 우리가 뭔가 인본주의적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좋은 일이다가 아니고요. 성경 말씀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하라고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런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다툼이나 허영이 아닌 오직 겸손으로.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있을 그리스도의 겸손과 연결되는 브릿지 역할을 합니다. 이제 다리 역할을 하는 건데, 오늘 우리의 겸손과 우리의 어떤 한 마음, 우리의 어떤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쭉 봤는데, 겸손, 우리가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과 인간의 겸손의 차이를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차이를 알고 나서야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들의 겸손과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우리들의 겸손은 뭐죠? 우리들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것은요, 겸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겸손이 잘못된 겸손이어서 그래요. 바리새인들의 겸손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도 겸손했지만 그들이 오만한 겸손이었고 자기 주장이 강했던 겸손이었는데, 우리가 그런 모습이에요. 조금만 뛰어나면, 조금만 잘났으면요, 그 오만함과 그 교만함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겸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다투죠? 우리가 겸손한데 왜 다툴까요? 겸손하다고 얘기를 하고 겸손한 모습을 드러내려고 노력은 하는데, 핵심이 뭐냐면 자기 주도, 그러니까 내 얘기를 따라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데, 우리가 사람이 싸울 때 왜 싸우죠? 내 생각을 다른 사람이 따라오게 하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다투는 거 그거 아닌가요? 내 주장을, 하려고 하는 내 선택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동조해 주길 바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무조건 다른 사람의, 타인의 선택과 결정과 그들의 말을 100% 따라 보세요. 다툼이 일어날까요?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절대로 안 일어나요. 근데 자기 주도, 이게 왜 주도하냐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잘못된 것은 내가 주장해야죠.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할 때도 나 혼자라도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죠. 옳은 건 옳다, 그런 건 그러다고 얘기를 해야죠. 하지만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하고 이끌어가는 모든 것은 내 주도적으로 내가 결정한 것을 따라주기를 바랄 때, 자기 주도를 강조할 때 우리는 다툴 수밖에 없는데, 우리들은 그것 때문에 온전한 겸손의, 그리스도의 겸손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겸손의 본질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우리가 최대한 배려하고, 그다음 내려놓고, 그 다음에 상대를 존중하고, 이런 모습들이 필요한데, 이게 항상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들은요, 100% 배려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아주 가끔, 한 1% 배려하며 사는 거예요. 대부분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욕심과 자기 어떤 욕망을 쫓아서 사는 게, 그게 인간의 삶이에요. 배려하죠. 그리고 뭔가 내려놓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에서 1%, 2%도 안 해요. 배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고 있는 1%, 2%도 안 합니다. 그래 놓고는 겸손하다고 생각하고, 그래 놓고 한 마음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과 사랑에 대해서 비교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래서 비교되는 거고요. 허영, 우리는 조금만 뛰어나면요, 바로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합니다. 겸손조차도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해요. 그리고는 원래 내가 그랬던 인간처럼, 내가 정말 뛰어난 인간처럼, 내가 뭔가 겸손의 엄청난 겸손의 소유자인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허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허영이 많은 사람 되게 많아요. 저도 되게 허영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가르치는 위치에 있거나 다른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허영이 낀다니까요. 이게 마치 시간이 지나면 쇠가 녹이 쓰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수도 없이 그 쇠를 그 겸손이라는 용으로, 겸손이라는 그 천으로 계속 닦아주고 관리를 해줘야 반질반질 반짝반짝 계속 쓸 수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녹이 쓰는데, 어떻게 녹이 쓰냐면 허영이 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데, 내가 이렇게 이런 위치에 있는데 뭐 이러면서, 그래서 겸손은 날아가 버리고요. 내 안에 이 교만이 똘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랑, 자기 만족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허영을 배제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성찰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자꾸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요새는 나이를 먹으니까 이 얼굴이 두꺼워져가지고 자꾸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지고, 그리고 믿음이 좋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사람의 신앙적 영향력을 많이 미칠수록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음 주에 이제 오늘 말씀들은 이제 전제적인 부분들이었고요. 다음 주에 정말 놀라운 말씀, 빌립보서의 꽃 중의 꽃, 핵심 중에 핵심이 내게 능력 주신 자에게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게 빌립보서의 꽃이 아니고요. 빌립보서의 꽃은 다음 주에 있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으나 동등됨을 원하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겸손이에요. 하나님도 겸손하시다니까요. 하나님이 교만하시거나 그러실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력을 다 쓰셨으면요,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죄악을 다 벌하실 수 있지만, 긍휼함과 어떤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없애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게 뭐라고요? 그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하나님의 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섬김이에요. 하나님의 희생이에요. 하나님이 왜 희생을 하십니까? 우리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희생이, 그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의 희생이고, 그 희생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큰 복을 누린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